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7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때는 좀 더 잘했었는데 또 막상 하니까 또 약간 마음에는 조금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은혜스럽죠?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인을 잘 만나야 그 기능을 잘 발휘합니다. 물건은 주인을 잘 만나야 그 물건의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을 잘 만나야 잘 대접을 받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매일 맞고 때로는 시원찮게 먹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버려지기까지 하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주인을 만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만약 사람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 보십시오.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물질 만능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쫓아 살아가요. 돈을 준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격도 존중도 배려도 없는 오직 물질, 돈 이것을 쫓아가는 이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인간성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 말고도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게 참 많죠.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정말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어느 한 의사가 나와서 뭐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이 납니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RTG 오메가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막 웃는 거 보니까 RTG 오메가 드시네요. RTG 오메가가 좋다니까 RTG 오메가를 구입해서 먹습니다. 요즘도 먹고 있습니다. 좋다니까 사서 동생도 보내줬습니다. 동생도 배가 저만치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도 건강이 걱정돼서 너 먹으라 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 건강만 지키다가 그냥 허덕이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때로는 사람의 주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주인이에요. 권력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 따로는 자식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지식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데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데 나보다 다른 것이 더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인은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서기관들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그래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 왕의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 아래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밑인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니까. 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여러 왕이 있지만 다윗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로움과 번영을 이어갈 이가 그리스도라고 여겼어요. 그 다윗의 모든 업적을 다시금 일으킬 사람, 이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 속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사람의 몸으로 오긴 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에게 어째서 그리스도를 혈통으로 또 가문으로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느냐라면서 꾸짖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다윗의 가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간의 혈통으로만 생각하였고 이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킨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에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말하는 주께서, 이것은 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하는 내 주께 이르시되의 그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등을 이렇게 밟는 그런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 아래 놓는 것은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원수, 사탄 마귀 권세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더 이상 그들의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은 눈에 보였던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는, 재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또 많은 재물을 막 축적하고 싶었어요. 쌓아놓고 싶었어요.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모두가 다 자기들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이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 그 권세, 그것이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주인을, 자기들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되어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싶은 그것이 자기들의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자기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의 풍성함, 건강하게 되는 것, 아니면 뭡니까?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좀 높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자,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 겁니다. 나를 옳은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셔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꾸짖었어요. 인간의 혈통으로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던 그 서기관, 다윗 자신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신 그 말씀에 아무도 대꾸하고 따질 리가 없었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자기의 주인이 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38절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일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표현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직자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 행위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지식이 올등하고 내가 정말 우월하다,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교만의 표현인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시장에 있는 그들,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시장은 대중적인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서기관들이.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권위가 여러 사람 앞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 권위가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서기관들의 허영을 비판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명예욕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 높길 원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게 서기관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은 비단 이 서기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인간의 욕심을 향해 꾸짖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도 참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높아지길 원하고, 남들보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인사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를 향한 꾸짖은 일이기도 해요. 혹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꾸짖음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허영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서기관들처럼.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한 고백으로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같이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살 때에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40절에 그 최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과부의 것조차 탐하는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쌍한 과부의 것을 탐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이 과부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함께 약한 부류에 소속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를 찾아갔냐면 서기관을 찾아갔어요.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서기관을 찾아가겠어요? 시원찮은 서기관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서기관을 찾아가요. 그 능력 있는 서기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서기관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힘이 있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막 과시를 길게 기도해요. 신령해 보이니까 길게 기도. 목소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당신에게 내가 막 목소리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좀 우스갯소리로 고개 규칙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받는 거예요. 탐욕이 그의 인생이 되었어요. 또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결국 탐욕을 부리다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결국 탐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최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남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남들이 볼 때 길게 기도하는, 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원래 계획은 30분만 기도하고 가는 건데 남들이 보니까 1시간, 2시간을 기도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결국 하나님, 신앙,
믿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챙기고 탐욕을 챙기는 사람은 결국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최후는 결국 엄중한 심판입니다. 엄중한 심판, 더 엄중한 심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